다 같이 주기도 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책임.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책임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 동물도 책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데 대해서 동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개들이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나 새끼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밥을 먹지 않고 울부짖고 계속 새끼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인간,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저주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항함으로 나타난 죄라고 할 수 있지만 2차적인 회복에 좋은 기회를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책임과 그 죄를 하와에게 돌렸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고 변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실책으로 인정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켰던 것을 봅니다. 책임 전가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누가 권했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했더라면, 아니 아담이 가장으로서 제가 가정을 잘못 통솔함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저를 벌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를 저들을 위해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조상들의 변명과 책임 전가가 인류의 고질적인 병이 들어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에도 그 근성은 사회 부패의 원인으로 만연하고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가 한 일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인간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 예민하고 책임관념이 왕성하여서 결국은 착한 양심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인일수록 자기 죄를 은폐하고 자기의 과오를 변명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작태가 이런 모습들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파 코로나로 처참하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런 추태를 부르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일어났을 때 아들을 제거하고 자기 왕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어 그 부하들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이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대항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베우림을 지나 피해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이 비루한 자여,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저주를 받으라고 욕하며 그를 따라올 때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제가 당장에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금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쓰러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개와 같은 자에게 갖은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찾는 다윗의 위대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자기의 죄까지 남에게 둘러 씌우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하여 받는 예식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는 한층 더 나아가 타인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정치 철학가 몬테스큐라는 사람은 내가 만일 내 자신에게 유익하나
가족에게 해가 되는 무엇을 알았을 때는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렸다. 내가 만일 내 가족에게 유익해도 나라를 손해케 하는 일임을 알았을 때 나는 즉시 그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만일 내 나라에는 유익할지라도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그 무엇을 알았을 때는 나는 그것을 범죄로서 간주했다고 가감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이런 생각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 국가, 인류라는 보이지 않는 줄로 매여져 있는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물 한 곳이 터져 있으므로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 전부가 그것을 통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과 같고, 육상 경기에서 릴레이 선수들이 열심히 팀을 이뤄 뛸 때 한 선수가 땅에 바통을 떨어뜨려 버리면 팀 전체가 패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대 책임, 연대 의식,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나 하나가 오는 세대에 좋은 것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책임 있게 느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사표가 되는 사도 바울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즉 작은 문제로서 분명 초식을 주장하는 성도들의 양심을 끓이게 하는 그런 삶을 절대 안 살겠다. 자기를 희생하며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으로써 그들 앞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종교심을 가진 인간들이 참신을 잃고 석상이나 고목과 같은 곳에 비리기를 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줬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성경을 읽는 자마다 저를 본받아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되는 신앙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머리 숙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성도가 상관이 모자를 벗고 절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불상이나 우상에다가 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며 미지근하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자기의 잘못과 남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은 책망하는 자를 원망하기를 좋아하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우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자기 죄를 가리우고 숨기기를 잘하는 습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준엄한 책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는 가면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주님 앞에 남 모르는 깊은 죄, 숨은 부끄러움을 털어놓고 사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자복하기를 꺼리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논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임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원인은 나였고 책임도 제가 져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벌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닮게 해 주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연대 책임에도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책임적인 존재로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